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엔 윤태연 청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를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무의미한 것에 열정을 쏟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더욱더 힘쓰는 그런 궁평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거쳐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태현군이 매 주일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너무 수고 많은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셨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태현군 앞날에 평강과 번영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유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고대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면서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에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까지 매년마다 성령 강림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곳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아주 중요 여기고 심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사랑의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사랑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지만은 성령의 사람 되게 되는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걸 시작으로 주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명이 아닙니다. 니고는 지도자란 뜻이고 데모는 백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교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지혜가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가르칠 만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대화의 주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나눈 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영적 지혜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적 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고 덕망이 있는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물을 떠서 머리에 부어줌으로써 물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다 물 세례 받으셨잖아요? 내가 물 세례 받은 건 뭔가 하면은 죄를 씻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 세례 받으면은 내 죄를 다 씻음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표시가 바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할 때에 물로 거듭나란 말은 뭔가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로 거듭나야지, 다시 말해서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지 너희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의 뜻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거듭났습니다. 확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인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상태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영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베풀었던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 그래요. 세례자 요한 그런 뜻인데요. 그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로 세례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받아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뭔가, 우리가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존재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영이 있고 어떤 영이 있다고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미혹의 영은 사탄입니다.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어지면은 사탄에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심차는 이유는 미혹의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저 젊은 대학생들이, 그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정명석한테 넘어가나, 왜 저렇게 신천지에 넘어가나, 그걸 판단을 못하나. 그런데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어진 거예요. 정명석이든 신천지든 그게 다 미혹의 영에 미혹된 지도자들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게 되어지면은요 시험에 빠지기 쉽고 거짓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에 내가 미혹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진리의 영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 들어도 졸음만 오고, 내가 설교 들으면 괜히 마음에 상처나 받고, 내가 설교 들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온다든지, 내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설교 들을 때 자꾸 잡념에 사로잡힌다든지, 내가 설교 들어도 내게 은혜가 안 된다든지, 내가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주여, 다른 이유가 아니군요. 내가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하군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 생겼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게 좋은 일 생긴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믿어지시지요?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당장 나의 것이 아픔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니까 두 가지요. 교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잘 못하면은요, 다 그것이 불평해요. 그러니까는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 보면은요, 교만하거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불평의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매사에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구나, 저 사람은 매사에 불평 많구나, 그럼 그 사람 아직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머리가 좋다고 영적인 분별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이 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가진 분들 있었고요, 학교 교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로 학교 공부도 못한 저 나이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훨씬 더 영적 지혜가 있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요?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관점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보려고 하니까 자꾸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한 지혜가 있는가,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을 깨달으시지요? 여러분, 매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지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시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거듭나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사탄은 죽이는 영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사탄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사탄은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를 죽이고 타인을 죽여요. 그 대표적 인물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신뢰받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 사탄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는 스승인 예수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 사회에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영생을 얻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죽여요. 죽일 생각만 하고요, 죽일 일만 해요. 자꾸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자기의 생명 죽이는 일을 하고, 자기의 삶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여요. 다른 사람을요, 못 살게 해요. 괴롭혀요.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내가 살리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 속에 빠져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남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그걸 멀뚱히 바라볼 사람은요, 성령 감동이 없는 사람이. 성령 감동받은 사람은요,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예수께 인도하면 그가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성령 받은 증거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형제와 이웃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이 되어지고 거침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는 사람은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온다 책망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권사 있다고 권사 기도도 안 해, 그렇게 죽이는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전도에 힘을 쓰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를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살게 하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죽음의 생각을 하고요, 죽음의 말을 하고요, 죽음의 행동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혹이나 내 안에 자꾸 죽음의 생각을 하고 죽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린다고 하면, 여러분, 주여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거듭나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정결의 영이고 사탄은 더러운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에 붙잡히면은요, 더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모습은 더러운 영에 붙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돼지의 밥을 먹으면서 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은요,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의 더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탕자 같은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성령이 성결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영인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는요? 성령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크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성전에 이게 해가지고 연기를 가득 채우겠어요? 하나님 성전에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해롱해롱을 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내 속에 들어간 것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말을 곱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행실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꾸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거 싫어하시지요? 저는요, 식당을 갈 때에 내가 이 집을 좀 자주 와야 되겠다 할 때는요, 제가 세 가지를 봐요. 첫째, 맛이 있는가? 내 돈 내고 먹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째, 친절한가? 제가 경상도 목했는데요, 경상 사람들은요, 인사성이 없어요. 식당 가면은요, 이렇게 쳐다만 봐. 그럼 내가 안녕하세요 그럼 네, 그래요. 그런 집은 가기 싫어. 셋째는 깨끗해야 돼. 식당은 깨끗해, 음식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맛이 좋아도요, 더러운 식당을 안 가요. 여러분, 깨끗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찾고 깨끗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잘 씻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옷 막 입고 다니고.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깨끗한 옷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지 마시고. 세상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깨끗한 자리를 찾아가시고, 여러분 깨끗한 사람과 어울리시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깨끗하기를 힘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심으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마땅히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지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사랑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욱이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에요. 한 유대교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읽어보면은 성령 은사가 거기에 쫙 설명되어 있는데 그 12장 마지막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망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 말씀했는데 그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내가 너에게 알리라 하고서요, 그 다음 장 1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큰 은사고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걸 내가 극복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내 타락한 본성에 있는 이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그로 인한 다툼과 분쟁은요,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받으라는 거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클까? 난 왜 이렇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견디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다툼과 분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육에 속한 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보는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되어지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내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성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살펴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살리는 일을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 담임절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간에 성령으로 거듭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함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죄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내가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거듭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를 잘 깨닫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내가 살고 남을 살린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듣고를 이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거듭난 사람 되어 나를 살고 남을 살리는 사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산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 생명을 성결하게 하고 내 행실을 성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 강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죄를 이기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육에 속한 자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서니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미암아 진리를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며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성결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진리를 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을 힘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삶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대한 몸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10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헌금으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요. 6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점심 먹고 동네 전도 행사할 테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명암교회에서 지방연합성회가 있습니다. 터키 선교사인 김요한 선교사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가실 분들은 7시 1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6월 1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하는 월사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매월 첫째 날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소원 예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위원 안내위원회 이정숙 권사님, 봉헌위원회 이승숙 권사님이십니다. 안내위원들은요 10시 20분까지 오셔서 안내하시고 또 봉헌위원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정성껏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연회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6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여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 생일이라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도 준비를 잘 하신 줄 믿고 그런데 오늘은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걸음걸이가 좀 어려운 분들은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 여성교회가 음식 갖다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대청소하려 했는데 비가 와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나무도 다 전지하고 또 지금 교회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서 그걸 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청소는 다음 주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 아픈 것을 어루만드셔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